오늘 공교롭게 또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제가 그걸 알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닌데 너무 공교롭게 또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따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무슨 남편 꼭 구원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닌데요. 하여튼 공교롭게 제목만 보면 이게 주보가 남잖아요. 오늘 메시지 못 들은 분이 나중에 이 주보를 보면 박성일 선교사가 와가지고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가정 구원을 위해서 메시지를 했나 보구나. 이렇게 뭔가 근데 좀 뭔가 맥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특별하게 또 교회 온다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것 같아서 막 너무 제격이다. 너무 제격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들으면 이게 그런 의도는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 아직 교회가 없고 복음이 드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또 다른 선교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그 선교사를 보낸 곳, 보낸 교회와 보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나라, 선교사가 사역하는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신 파키스탄에, 여러분이 저희를 보내주셔서 기도해 주시는 그 파키스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좀 에게 잠깐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도움이 되기를 원해서 더 연결시키는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오만에서 5년 사역을 했고 중동에 오만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했고요. 2023년에 오만에서 파키스탄으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제가 2년 전 8월 꼭 2년 전 이맘때에 가족과 같이 와서 오만에서의 5년 사역을 정리하는 사역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파키스탄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2년 전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 와서 파키스탄 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리다가 비자가 10개월 정도 지체가 돼서 2024년 4월에 저희 가족이 파키스탄에 옮겨가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고요. 이번 여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 주고 계시지만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광고가 되고 계신 우정덕 권사님이 저희 친어머니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짧은 기간으로 저희 둘째 아들과 함께 저만 잠깐 나왔고요. 그래서 가족은 나머지 4명의 가족은 파키스탄에 현재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저는 다시 사진 우리 가족 사진 보여주시고요. 저기가 저희 OM 파키스탄, 저는 OM 단체 파송 선교사고요. 파키스탄 OM의 여기 사무실 내부에 있는 곳이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가족인 저의 어떻게 브랜드 같이 됐는데요. 저는 보시다시피 저기 보시면 6명이 있는데 이성은 1명밖에 없습니다. 5명의 남자와 1명의 여성이 참 예전에는 저분이 여성분이 되게 좀 여성스러웠는데 아들 넷을 키우다 보니까 장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서 자꾸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아내는 점점 더 커지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더 강해져가지고 사실 이렇게 집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족이 좀 그립고 한 건 있는데 조금 뭔가 내가 안전하다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메시지 주고받을 땐 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살아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제가 잠깐 이 시간은 좀 공부를 잠깐 하겠습니다. 파키스탄에 대한 공부를 좀 할 텐데요. 이 시간이 지금 오후 2시가 넘어가지고 식사하시고 졸릴 시간인데 만약에 혹시 졸게 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라 그냥 졸리신 거고 앞에선 제가 여러분을 졸리게 한 거니까 순전히 이건 다 제 책임이고요. 여러분들은 그거 가지고 괜히 또 나 예배 시간에 졸았어 내가 왜 그러냐 하면서 자책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하여튼 제가 최대한 안 졸리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파키스탄을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내용과 함께 연결지어서 하나님이 이 파키스탄에 대해서 있고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 말씀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또 같이 한번 설명드리면서 그리고 저희가 파키스탄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키스탄은 이슬람 나라고 되게 위험한 나라고 맨날 소식을 들으면 어떤 분쟁과 어떤 테러의 소식이 어떤 대표적으로 전해지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되게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숫자지만 역동적인 교회가 있다는 소식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지
간단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잠깐 파키스탄 공부 좀 하겠습니다. 저기 아시아 지도입니다. 보시면 아시아 지도고, 여러분들 파키스탄 어디인 줄 아시겠습니까? 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답을 다 주고 지금 문제를 내는 거니까. 아시죠? 저기가 파키스탄입니다. 저기 하니까 어딘지 아시겠죠? 네, 저기가. 우리 한국은 어딘지 아시죠? 우리 아시아의 동쪽 끝이 한국이고요. 저희가 그 전에 오만이라고 하는 곳은 저 아시아의 서쪽 끝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나라인데, 거기서 조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파키스탄이고, 파키스탄은 사실은 인도와 같은 나라였다가 1947년에 독립한 나라예요. 자, 넘겨주시고, 위치가 저기라는 것, 비행기로 한 10시간 가야 되고 직항은 없습니다. 넘겨주세요. 파키스탄에 계속 다 보여주세요. 파키스탄 나라 이름은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파키스탄은 몇 가지 그냥 세계에서 유일한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 나라가 그러니까 이슬람화가 되어서 있는 나라가 이슬람화되어서 이슬람의 나라가 되는 경우가 뭐 대다수인데, 파키스탄은 유일하게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이름으로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사를 보면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금 같은 나라,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지금은 미얀마까지 그쪽은 다 같은 나라였어요. 무굴 제국의 영토였고, 그 이후에 영국이 큰 제국을 이룰 때 영국의 통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곳이 지금은 종교로 나뉘어졌어요. 영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나라가 나뉘면서 그 그러니까 인도는 힌두교 기준으로, 그 다음에 파키스탄은 이슬람교 기준으로 없던 나라가 1947년에 생깁니다. 크게 두 나라가. 그래서 파키스탄은 거기는 이따가도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달라요. 근데 오직 공통점 하나, 우리는 이슬람교로 하나로 모입니다 해서 그렇게 생긴 나라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로 나라가 건국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이름의 뜻은 파키스탄입니다. 그래서 파키는 그 나라 우르두어로, 페르시아어로 순수한, 거룩한 이런 뜻이 되고, 스탄은 땅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땅, 거룩한 사람들의 땅, 이렇게 이름이 돼 있고요. 수도도 이슬람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모든 게 이슬람의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도도 이슬람 아바드,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곳,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인구는 2023년 기준으로 2억 4천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 5배 정도 인구가 있고, 세계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에 들어갑니다. 면적은 우리 한반도 전체의 3.5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47년 우리랑 하루 차이 나는 8월 14일 날 인도와 분리 건국했고요. 이슬람교로 세워진 국가이면서, 언어가 영어와 우르두가 공용어인데요. 그 이외에도 언어가 70개가 넘게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민족도 다르고, 그다음에 역사도 다른, 그 역사는 같지만 각각 작은 어떤 왕국으로 있었던 곳이어가지고 각각의 왕국마다 언어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 실제로 같은 나라인데 같은 다른, 우리로 치면 이제 뭐 경기도 사람이랑 충청도 사람이랑 말이 안 통해요. 같은 나라 사람인데 어떤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그 어떤 국가적인 어떤 지원이 부족해서 문맹률, 그러니까 자기 언어를 읽고 쓰는 사람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르두어가 공용어라고 하긴 하는데, 그 우르두어를 평소에 자기가 집에서도 말하고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7%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곳은 의사소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 곳.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교육 사역이 저희의 기본적인 사역의 방향인데, 그래서 이런 그 파키스탄의 교육 현실이 저에게는 되게 중요한 현실이고, 그것을 이해에 근거해서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이슬람교가 97%, 96%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힌두교가 한 2%, 기독교 1% 있고, 기타 종교가 한 1% 정도 되고요. 경제 수준은 1인당 GDP가 1,471달러, 2024년 기준인데, 그러니까 1년에 한 사람 평균 월급이 우리나라 돈 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인당 GDP가 현재 35,000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한 20배 차이 납니다. 20배가 넘게 차이 나는 나라예요. 엄청 가난한 나라고, 그러니까 일례로 거기 파키스탄에 그러니까 공교육 선생님 월급이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면 보통 나라에서는 교육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의 월급도 한 10만 원 정도 월급이니까 아주 가난한 나라에, 그래서 한 세계 160위권 정도의 GDP 나라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종교 분포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그 종교를 이거는 어느 정도의 비율로 믿고 있는지를 통계를 낸 겁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독교가 전 세계에 31%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기서 개신교와 카톨릭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에 31% 정도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종교가 이슬람교고요. 25% 정도 된다고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기독교는 아프리카와 남미 중심으로 좀 사람이 늘고 있고 부흥이 되고 있고, 나머지 이미 기독교 나라였던 유럽은 오히려 줄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인의 증가 숫자는 작게나마 늘고 있지만 그 이전보다 증가폭은 작아졌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슬람교는 워낙 이슬람교의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이슬람교는 세계 그 종교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앞으로 한 25년 후 2050년 정도가 되면 전 세계의 가장 큰 종교는 이슬람교가 될 거라고 하는 보고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힌두교가 15%고 종교가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 11%고요. 불교가 6%예요. 근데 여러분들 종교를 보시면 힌두교가 먼저 나왔고, 불교는 힌두교를 개혁해 보겠다거나 불교의 어떤 반개 같은 종교예요. 힌두교를 개혁하겠다고 나온 불교였다가, 그래서 힌두교랑 불교는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불교는 지금 우리나라까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가 전래된 게 있고 동남아시아에 전래된 불교가 있긴 하지만 인도에서는 힌두교 불교가 구분이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를 참 이후에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파키스탄 얘기로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다 보여주시죠. 이게 역사 공부 잠깐입니다. 이번엔 역사 공부예요. 이거는 지금 마우리아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고, 이 지도를 보시면 지도 왼쪽 위에 인더스강 보이시나요? 인더스강 보이세요? 왼쪽 위에? 저 인더스강 저쪽을 잘 보세요. 저기가 지금의 파키스탄 땅입니다. 근데 저게 2000년 전에, 한 300년 전에 저기에 저 인도 전체를, 파키스탄을 포함한 인도 전체를 장악했던 힌두 불교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곳은 힌두교가 시작된 곳이에요.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해봤으면 인더스 문명이라고 들었을 텐데, 그 인더스 문명 4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힌두교가 저기서 시작됐고 불교도 저기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저 대부분의 지금 인도 반도를 장악하고 있었던 마우리아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2300년 전에. 그러니까 저 땅의 처음 패권은 불교가, 힌두교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인도의 가장 많은 숫자는 힌두교도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랬던 저곳에 8세기부터 이슬람교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그 1526년부터 1857년까지 이슬람교 무굴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이 아까 그 비슷한 지역을 통치를 합니다. 힌두교가 시작됐고, 지금 인도에서는 힌두교가 가장 큰 종교인데, 그 땅에 불과 150년 전, 200년이 안 되는 시기에 300년 정도의 이슬람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슬람의 나라는 있었지만 저렇게 큰 지역을 제패했던 나라는 무굴 제국이 유일한데요. 힌두와 불교가 장악했던 그곳이 1500년부터 1800년대까지는 이슬람이 장악한 나라가 됐어요. 넘겨주시죠. 그러다가 무굴 제국, 아까 그 제국, 무굴 제국, 이슬람 제국을 무너뜨리고 영국이 저기를 들어옵니다. 영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 나라였고, 그리고 그 전에 영국은 그 전에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그 비즈니스로 처음에 저 지역을 진출했다가, 그 다음에는 거기서 반란이 있어서 반란을 진압하고 1858년부터는 영국이 인도 저 지역을 직접 통치합니다. 식민지 삼아서. 그래서 약 90년 동안 저 지역을 통치해요. 그래서 그 전에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비즈니스하는 그 기업 집단이 있을 때는 선교사가 오는 것을 막았어요.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영국이 직접 저 지역을 통치했을 때 그때부터
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저 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 때부터 본격적인 저 지역, 인도, 파키스탄과 인도를 포함하는, 방글라데시를 포함하는 저곳에 교회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90년 동안 기독교 제국 영국이 저기를 다스려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다양한 역사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런 지역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세계 현재 종교 분포를 보여드렸어요. 현재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종교 세 가지가, 첫 번째 뭐였어요? 기독교였고, 두 번째 이슬람교였고, 세 번째 힌두교잖아요. 저 파키스탄과 저 인도 저곳은 역사를 두고 가장 큰 종교 세 개가, 그 세 가지 종교가 역사를 두고 저곳을 장악했던 곳이에요. 힌두교가 시작이고 불교가 저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아라비아 반도에서 저기를 들어와서 저곳에서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 제국까지 저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에도,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도 이슬람교와 기독교와 힌두교, 불교가 같이 그곳에서 그곳을 장악했던 그 땅이 없습니다. 그곳이 지금 파키스탄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예외적인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분위기와 문화를 알고 있으면 예수님, 유대 남성인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래 남쪽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쪽이고 갈릴리 호수가 있는 위에 갈릴리가 유대인들의 중심지였다면 가운데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에서.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성경 역사에서 사마리아 땅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변질됐다고, 피가 섞였고 그들의 정통성을 잃었다고 여겨져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남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길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운데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남북으로 오갈 때 양쪽 사마리아를 우회하는 길만 이용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 남자인 예수님이 갈릴리 북쪽으로 가는 길에 굳이 4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 피해가는 그 길인데 오늘 예수님은 작심하고 일부러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은 계속 더 예외적인 일이에요. 한낮 12시라는 거예요. 우물이 발견됐어요. 우물이 있는 거예요. 12시면 여러분 그 지역의 12시는 한낮이고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오히려 저 집에 있으면서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인 혼자, 여러분 그 문화 속에서 여인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남편과 다니고, 아니 친구들, 여인들 몇 명이 몰려다니거나 혹은 아들과 같이 다닙니다. 근데 그 여인은 한낮에 정오에 혼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설명이 됩니다. 이 여인은 이 물 기르러 나오는 것이 달가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 안 나오게,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저 물 기르러 안 왔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나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고 했으니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이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안 올 것 같습니다. 그 물 좀 주시죠. 당신이 뭔가 모르겠지만 그 물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근데 그 전에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고 그 전에 예수님은 먼저 그곳에 우물에 앉아서 쉬고 계셨어요. 그러면 서로 난처한 상황이야.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우물에서 만난 거예요. 마주친. 그러면 서로 쭈뼛쭈뼛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자기 할 일 보다가 스쳐 지나가는 상황인 거예요. 보통은.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물 줄 생각하지 않고 유대 남성인지를 알아보고, 유대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 계속해서 사장은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예외적인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오늘 이 내용을 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저희 목적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알아가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예수님의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두레박을 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평소에 내가 익숙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소에 내가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일어났으면 이거는 재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운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일상을 깨고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있고 내가 바라보지 않고 있던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시도록 우리의 평정심을, 우리의 일상을 깨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믿으시면 내게 평소에 익숙하지 않고 낯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물으셔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셔야 해요. 분명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은혜죠. 이거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그냥 착하게 평범하게 지내다가는 결코 우리의 삶에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이건 뜻밖의 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그 과정을 뚫고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 경험이 여러분들 안에 모두 있는 줄 믿어요.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 편하게 살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편하다는 것이 내가 익숙한 방식대로 계속 내가 변수 없이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거기에 무슨 기대가, 거기에 무슨 감동이, 무슨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반복적인 무너짐, 반복적인 이상한 일들은 결국 이 여인을, 그냥 유대 남자로서 피하고 싶어 했던 이 남성이 이 여인의 구주가 되는, 구주로 고백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진짜로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감당하죠. 그 대화 속에서 오늘 이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지금 두레박도 없고 어떻게 지금 나에게 무슨 요구를 하느냐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핵심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문화 속 지금도 여러분들 결혼한 여인에게 남편은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그 스토리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도와줘라, 너희들이 저들을 돌봐라 하는 사람들 뭐라고 표현하죠? 고아와 과부. 성경이 알려주는 우리가 도와야 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고아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고아입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 과부가 누굽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지하고 자기의 그곳, 여기는 훨씬 더, 이 이스라엘의 문화권은 훨씬 더 남성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가정과 그 여인을 증명해주고 알려주고 그 여인의 그 정체를 확인해주는 그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묻는 거예요. 너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로 말미암아 존재하냐? 너는 누구를 왜 의지하여 살고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여인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여인은 솔직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너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보시면 알겠죠. 이 여인이 이 오늘 내용 속에서 왜 물을 낮에 뚫어 왔는지, 왜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은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이 여인은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오랜 삶을 살았지만 정말 자기가 의지하고 안식할 수 있는 진짜 남편을 만나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는데 아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파키스탄이 떠오르는 거예요. 파키스탄의 남편은 누구지? 파키스탄의 남편은 힌두교인가? 파키스탄의 남편은 불교인가? 파키스탄의 남편은 이슬람인가?
파키스탄의 남편은 기독교인가? 이 땅을 그렇게 장악했던, 힘으로 패권으로 장악했던 그 세계 역사 어디에도 없는 이 나라, 세계 3대 종교가 모두 이 땅에 자리 잡았던, 그래서 여러분 파키스탄에 살아보면 인도 마찬가지고 이 세 가지 종교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뭐로 정치할 수 있지? 이슬람의 나라인가? 힌두의 나라인가? 기독교의 나라인가? 예수님이 파키스탄에 묻는 질문 같은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내 존재의 목적을 불러오라고, 너가 지금 있게 된 너의 보호자를 불러오라고. 파키스탄이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파키스탄의 교회 역사는 가장 짧아요. 불교는 2000년이 넘는, 힌두교는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그 자리에 문화처럼, 크리스천들도 만나보면 그들의 어떤 행동 방식이나 문화적 사고는 여전히 힌두교적이에요. 크리스천들 만났는데 저한테 너 카스트가 뭐냐는 거예요. 카스트는 그들의 신분제도를 얘기합니다. 힌두교의 신분제도예요. 크리스천인데 여전히 그들한테는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나 한국 사람이야 그래도 그 소용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너 카스트가 뭐야? 야, 한국 사람이고 나는 한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천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지만 그들의 저변에 있는 문화는 힌두교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은 지금 파키스탄은 이슬람 나라입니다. 이슬람 나라에서 대부분의 공휴일이 이슬람 공휴일과 연결돼 있어요. 그 무함마드 선지자의 생일이거나 이슬람의 명절이 다 그들에도 명절입니다. 그 모든 사회의 어떤 구성은 이슬람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역시 이슬람교 사람들도 역시 여전히 그들의 여러 가지 면에서 힌두교적인 모습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니, 여러분들이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파키스탄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파키스탄이 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물 대신 그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그들이 그 고백으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영국이 기독교로 그 땅을 통치했지만, 그래서 많은 그 어떤 우산 속에서, 그 그늘 속에서 많은 선교사님 들어와서 학교와 병원과 지금은 신학교도 있습니다. 세워서 그곳에 잘 사역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와중에 이미 기독교가 권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 같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권력자 기독교인들과 어떻게 잘 친하게 지내면 내가 출세할 수 있겠구나. 내가 신분이 낮은 카스트인데 내가 기독교인들이랑 친하게 되면 내가 신분을 뛰어넘어서 이 사회에서 한 자리 하겠구나. 여러분, 기독교가 왜곡되게 들어가는 게 많아요. 기독교인들과 내가 친하게 잘 지내면 내가 돈도 얻을 수 있고,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고, 여러분 이런 왜곡도 있습니다.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님으로 새로워져서 바른 믿음으로 서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새롭게 하는 그 일들이 있기를 여러분이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파키스탄의 교회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키스탄의 교인은 1%, 2%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파키스탄의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2억 4천만. 2억 4천만 명의 1%만 하면 몇 명일까요? 240만 명이에요. 진짜 우리나라 지금 대구, 인천 정도 인구가 됩니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2억 4천만의 1% 240만 명이에요. 그래서 그들 안에 교회가 있고요, 신학교가 있고요. 이미 그 역사 속에서 신학 교수들이 길러져 가지고요, 파키스탄 신학 교수들이 자기들의 신학 학교에서 파키스탄 신학생들을 길러서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출신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소식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왔죠. 그래서 선교 역사가 185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가지고 거기에 교회도 많이 세웠고 병원도 많이 세웠고 신학교도 세워서 지금 파키스탄 기독교 역사는 파키스탄은 어떤 토대는 마련돼 있어요. 작지만
2% 미만의 소수자지만 그들은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영어로 마이너리티, 소수자라는 사람으로 불려요.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고 스스로를 그냥 마이너리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을 부를 때 뭐 무슬림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약간 차별이 심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처럼 옆에서 들으면 너 무슬림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의심받을 수 있어서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슬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majority, 다수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majority라고 얘기하면 그건 다 무슬림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수지만 차별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슬람 출신이 아니라 힌두교 개종자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리고 청소 노동자 저희가 제가 살고 있는 라우르라는 도시에 청소 노동자의 80%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우르 지역이나 이 번잡 주인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만난 사람 다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청소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청소 노동자로도 알려져 있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2001년에 9월 11일 날 그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 국제무역센터가 그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두 건물이 무너졌는데 그때 막 미국이 막 보복하겠다고 테러와의 전쟁하고 막 이러면서 파키스탄에 엄청 또 파키스탄과 함께 하면서 그 많이 그쪽에 있는 그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전투를 벌였어요. 그때 이후부터 더 그 크리스천들은 저 서구의 협력자야라고 하는 또 오명이 더 씌워졌어요. 여러 가지로 안 그래도 소수자하고 여러 어려운 상태인데 겹겹이 점점 좀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박탈과 차별 속에 있어서 크리스천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은 너무 얘기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이런 구호가 있어요. The majority is authority.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수자들이 모든 권한을 독점한다. 소수자들 니네는 조용히 가만히 있어 할 말 없고 너희들은 아주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너희들의 권한은 없어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신성모독법 만들어서 그냥 그들의 어떤 꾸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모독하거나 선지자 무함마드를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떻게 걸어가지고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법이 있어서 아주 그냥 이거는 뭐 잘못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사회와 이 사람이 좀 얘가 좀 별로다 하면 낙인 찍어가지고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모습도 있어서 크리스천들은 많은 박탈과 차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공부를 한 사람들은 기회를 찾아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넘겨주시면 그 과정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씩 보여주시면 현지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들이 있으면 저거는 지금 복음 전도 학교 같은 데서 그러니까 전도자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넘겨주시죠. 그리고 훈련받고 이제 팀을 짜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공원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냥 전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대니까 보시면 뭐 그 전봇대 같은 데다가 QR 코드 딱 이렇게 결제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QR 코드, 바코드 같은 거. QR 코드를 지금 보시면 저기 3륜차 앞에도 붙이고 저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면 저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계속 눌러주시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QR 코드도 붙이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찍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넘겨주시고 여성들도 저기는 여성들이 되게 행동 반경이 제한적인데 이렇게 또 헌신된 여성들이 또 담대하게 이렇게 또 공원 벤치 같은 데 또 QR 코드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릭샤라고 하는 오토바이를 개조한 3륜차고 한 4-5명 타가지고 택시제처럼 가는 거예요. 저 사람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크리스찬인데 릭샤 자기가 운행하는 릭샤 뒤에다가 저 뒤에 저 붙이고 현수막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제목이 생명의 떡이 나다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우르드어로 진디기 루디 메호 이렇게 돼 있어요. 저게 우르드어로 생명의 떡이 나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저렇게 붙여놓고 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담대하게 소수자지만 위축되지 않고 저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가정교회로 모여서 큰 교회도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도 예배드리지만 가정교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 같이 저렇게 북 2개짜리 북이랑 풍금 있어요. 풍금 이렇게 그 아코디언 같은 그런 풍금으로 이렇게 반 연주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의 사역의 모습인데 저희는 하나님이 있으면서 저는 저 안에는 14년 정도의 교육자 경력이 있어요. 여기
여기 벽지에 살다가 저희가 서산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꿈의 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교사 일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선교지로 갔는데요. 2018년에 그래서 계속 교육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모습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도 하고 저는 지금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이들이랑 같이 계속 보여주세요. 아이들이 있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아이들이랑 색칠 공부도 했고 파키스탄 아이들이 생김입니다. 아내랑 제가 거기 선생님들 교사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 4명도 쏠쏠하게 같이 협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름에 그 방학 때 한글이랑 한국 문화 캠프를 했어요. 애들이. 여러분들 한국 문화가 제가 한 30년째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 30년 전만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 갔다 오면 우리나라는 언제 이런 거 배워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지 잘 사는 나라가 되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달고나 아시죠? 달고나 우리 어렸을 때 했던 달고나 그 어렸을 때 먹던 달고나가 아직까지 이렇게 선풍을 일으킬 줄 몰랐네. 저희 프로그램 중에 하나 저희가 이제 한국 문화랑 한글 캠프 마지막 날 좀 이렇게 약간 마지막으로 코너 학습처럼 성경학교도 하는 것처럼 6개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뭐 제기차기도 하고 뭐 줄넘기도 하고 뭐 종이접기도 하고 했는데 그 코너 중에 하나로 달고나 만들기를 넣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할 거라고 프로그램 계획서를 보내면서 6개 프로그램 이거 누구 뭐 하고 준비물이 뭐고 담당자가 누구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이거를 영어로 만들어 보냈거든요. 근데 달고나를 영어로 써야 되는데 이거 달고나 어떻게 영어로 써? 무슨 뭐 슈거 캔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아니 발음 나는 소리 나는 대로 달고나 DAL 이렇게 해주고 달고나 이렇게 영어로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보내자마자 좀 있다가 교장 선생님이 여자분인 30대 중반의 여자분인데 자기 너무 달고나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학교가 제가 있는 라오르 외곽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시골 학교 같은 데예요. 주변에 학교 주변에 논밭밖에 없어요. 그 파키스탄의 시골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랑 저랑 달고나로 소통이 됐습니다. 제가 달고나를 설명한 게 아니고 그냥 달고나 썼더니 자기 달고나 너무 기대가 된다고, 자기 먹고 싶고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달고나 만드는 영상 딱 보내주고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딱 보내주고. 여러분 지금 무슨 뭐 예전에는 뭐 저는 박지성 이런 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뭐 삼성전자나 뭐 LG나 이렇게 큰 알려진 기업이나 세계적으로 알려진 운동선 이 정도 가지고 이제 한 10년 전 15년까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놀던 소꿉장난 하던 게 얘기가 됩니다. 알아듣고 그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고 좋아하는 소재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어요. 이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거든요. 중국이랑 가깝게 지내서 보면 무조건 중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기분이 계속 나쁘더라고요. 짜이나 막 이러면서 하니까 듣기 드시고 안 좋은데 해서 아니라고 나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표정이 바뀝니다. 한국이라고? 한국 좋지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가 일단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뭔가 좋은 감정이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그분들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다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 얘기만 한 것만으로도 호감을 사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은혜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한국을 배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자 나라들은 자기들을 힘들게 했거든요. 부자 나라가 부러운데 뭐 영국이나 미국 부럽고 막 멋있고 그런데 부담스러워요. 무섭고 예전에 자기를 때렸거든. 자기를 정복했거든. 근데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멋있는데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고 부럽고 닮고 싶은 나라예요. 친하고 싶은 나라, 부담이 없는 나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만남부터 주어지는 거야. 내가 한국 사람입니다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이 선교 많이 해야 돼요. 지금 한국이 선교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 있는 자리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혹시 하나님 마음 주시면 막 가란 얘기 아니고 마음 주시면 가시면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하시면 돼. 거기 가서
훨씬 더 좋아요. 하시는 거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이다 하면 좋습니다. 일단 호감이 있다니까요. 딴 사람 중국 가면 저놈이 무슨 꿍꿍이 가서 날 빼먹으려나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 저것도 무슨 또 와가지고 우리 때리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한다니까. 근데 한국 사람 와가지고 친해지려고 그래. 그리고 한국의 노동자들이 오거든요. 파키스탄에. 너 때문에 한국 가면 안 되냐? 맨날 이런 얘기하면 먼저 한국 공부 먼저 해. 막 한국어 먼저 공부해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전 세계 어딜 가도 한국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호감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친절하게 또 나아가서 나를 이렇게 또 이곳까지 보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사랑이 나의 삶을 바꿨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소망은 하나님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배양이란 단어를 주셨어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여러분 그 기를 배에다가 그 기를 양에다가 이게 그 북도들 배 해가지고 저희는 교사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작은 자들을 제자로 세우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 땅에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거기는 이슬람이 다수인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서 교육을 통해서 좋은 학교를 세우고 싶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싶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공존이에요. 같이 살아가기. 이건 사실 도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렸다시피 무슬림이 대다수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소수인 그리스도인, 저희가 지금 하는 학교는, 꿈꾸는 학교는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같은 학교를 다니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공부하면서 자라면서 우리가 종교는 다르지만 다르지 않구나, 같은 사람이구나,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즐거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알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같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공존하는 또 다른 키워드는 저는 애국자를 만들고 싶어요. 애국자를 기르고 싶어요. 파키스탄은 애국이라는 말이 잘 안 통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파키스탄이라는 국가로 모이는 게 아니고 이슬람이라고 한 종교로 모였어요. 물론 국적은 파키스탄이지만 그들을 묶어주는 거는 이슬람이에요. 하지만 그 이슬람도 사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저희 소망은 이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이 공동체, 이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의미 있는 헌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르고 싶습니다.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같이 보여요. 하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품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 먹겠다고 기도하진 않죠. 내가 오늘 저녁 먹겠다고 하나님 오늘 밤 제가 저녁 먹을 게 없어서 저녁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진 않죠.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통해 일하시겠어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소원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내잖아요. 이거 합시다 하면 어떻게 돼요? 네가 아이디어 냈으니까 네가 해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생각했고 구상이 있었고 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되잖아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는 그 꿈을 꾼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지 않겠어요? 때가 되면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두고 일하셨고 이 시대에도 그렇게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협력이 저희 사역의 동력이 되는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파키스탄이 하나님이 그 질문하실 때 파키스탄이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파키스탄이 내 남편이 우리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이 땅의 수많은 이방 종교와 거짓 메시지로 오염되어 있지만 주님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물로 이 땅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역사하심 가운데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역사적 수많은 구비구비 속에 이것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도 이 복음의 증인 되었으니 당신들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파키스탄이 그렇게 복음의 증인되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세워가기 원하는 그 학교들에서 귀하고 소중한 파키스탄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공존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애국자들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그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